몇 달 전쯤의 일이에요. 우리 교회 이제 남전도의 한 기관에서 저에게 식사 초대를 하셨어요. 제가 하도 먹는데 이렇게 불러도 잘 안 가니까 요즘은 불러주는 데가 잘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남전도에서 식사 모임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저를 오라고, 제가 오기 좋도록 하려고 일부러 주일 저녁에 시간을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또 주일 저녁에는 저도 뭐 딱히 이렇게 바쁘지도 않고 해서 그 식사 초대에 저도 가게 되었어요. 근데 가니까 이제 남전도회 분들이 한 10여 분 이렇게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 뭐 평소에 교회에 뭐 늘 오며 가며 인사 나누고 알고는 지내지만은 막상 서로의 이야기를 별로 나누어 본 적이 없이 지내다가 그날 참 많은 이야기들을 그렇게 나누었던 것 같아요. 또 그 남전도회가 저하고 이제 연령대가 비슷해가지고 다 뭐 저보다 몇 살 형님 아니면 몇 살 동생 뭐 이런 분들 모여서 그 고깃집에서 중년의 아저씨들이 한 10여 명 모였는데 술도 한 잔 안 마시고 계속 얘기만 나누는 아마 그 보면서 식당에서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이분들이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집에 가봐야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지, 그래서 커피 마시러 가자 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남자분들도 할 거 다 합니다. 그래서 또 커피숍에 갔어요. 보통 제가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빠지거든요. 눈치껏 알아서 빠지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또 저도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또 커피숍에서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중간에 이제 널찍하게 자리를 딱 잡고는 꽤 오랜 시간을 막 이 얘기 저 얘기 그렇게 나누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중년의 남자분들 참 얼마나 사회생활 하기가 힘들고 고단합니까, 그죠? 저야 솔직히 이 교회 안에서 늘 뭐 성도들의 섬김을 받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사회에서 힘들게 생활한다 뭐 알고는 있지만, 사실 저는 뭐 피부로 이렇게 겪을 일은 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날 그 남전도의 분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 가운데는 이제 직장에서 회사 다니시는 셀러리맨도 계시고, 또 이 불경기에 자영업 하느라 참 힘들게 자영업 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는 이 현장에서 좀 힘들게 일하시는, 여러분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 뭐 되게 얼마나 와일드합니까, 그죠? 그 거친 현장에서 이제 일하시는 그런 얘기도 듣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지금 직장을 그만두게 돼서 또 이직을 준비하는 이제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분들이 하나같이 다들 참 힘들게 사시는구나. 근데 또 그러면서도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내시려고 애쓰시는 그 모습이 참 귀하다.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집에 가면서 이 성경 말씀이 한 절 떠올랐어요. 전도서 3장 10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 치고 애쓰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구라서 뭐 인생이 만만하고 편하게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면은 다 점잖게 아무 일 없는 듯 평화로운 표정으로 다 앉아 있습니다만은, 이제 내일부터 또 삶의 현장에 나가면요, 뭐 돈 문제, 자녀 문제, 또 건강 문제, 뭐 이런저런 인생의 다 문제들을 가지고 막 씨름하고 애쓰면서 그렇게 싸우는 게,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 말씀에도 보면은 그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꼭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들었다가 조금 걷다가 실패하는 이제 그 이야기인데,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러 가시고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배가 지금 뒤집힐 뻔하는 그런 상황에서 중리산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바로 앞에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 보면 안심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경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용기를 내라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죽을 둥살둥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상당수 제자들은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예수님조차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어떤 미련한 제자들은 우와 유령이다 막 이러면서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막 혼비백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 베드로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그 말씀에 바로 믿음으로 반응해서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 하니까 오늘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놀라운 도전 아닙니까? 그 정신없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다른 거 다 잊으셔도 꼭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 바로 베드로의 이런 도전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인생의 파도와 씨름하고 싸워야 되는 그것이 평생 동안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인생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막 거기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눈물 흘리고 한숨 쉬고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가지고, 이왕이면 용기를 내가지고 그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여러분 그런 도전적인 삶을 사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믿음은 뭐뭐 하는 것이다 괄호를 넣어 보았어요. 여러분, 이 괄호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믿음은 뭐 하는 거다? 도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할까요? 믿음은 도전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정말 힘겨운 인생의 파도와 싸우느라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용기를 잃어버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겠다, 내가 다시 힘을 내서 내 인생의 파도와 싸워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도전을 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해내시는데 여러분 성경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딱 그렇게 다이렉트로 옮겨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건요 이 지도자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사람들 모두에게요 엄청난 도전이에요. 400년을 넘게 노예로 살던 하나도 훈련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무시무시한 광야를 지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막 못한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앞에 계속 막 떼를 쓰고 막 버텨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냥 강권적으로 모세로 하여금 도전하게 만드는 분이,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이요 오늘 이 말씀을 배경으로 쓴 책이 있는데 제목이 이래요. 물 위를 걸으려면 단순하게 믿으라, 이런 책이에요.
이 책이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됐는데, 실제 영어 원래 제목은요 굉장히 긴 제목이에요. 제가 영어로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시험 되실까봐 번역된 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당신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안주하는 그 배에서 뛰어내려야 한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내가 자꾸 뭔가 안주하려고 하는 그 배에서 뛰어내리지 않으면, 그 배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내 인생에 물 위를 걷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안주하려고 하는 그 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따박따박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주는 그 직장입니까? 그 회사, 그 가게입니까? 여러분이 투자해 놓은 무슨 주식이나 부동산입니까? 여러분에게 힘이 돼줄 만한 어떤 유력한 사람입니까? 아까 제가 그 남전도의 모임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그날 이제 남전도의 모임에 나오신 분 가운데 한 분이 회사를 그만두게 돼가지고 그 이후로도 상당 기간 이 이직을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청년도 아니고 중년에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시던 분이 그 회사를 나오게 되면 그 눈높이 맞는 비슷한 직장을 구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그 기간 동안에요, 그 짧지 않은 몇 달이라는 그 기간 동안 거의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목사는요 이제 그런 교인들을 보면 마음이 부담이 돼요. 어떤 부담이 될까요? 아니, 그런 분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한데 하나님 좀 저분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한 번이라도 더 생각이 나고 더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이제 이분이 얼마 전에 직장을 감사하게 구하게 됐어요. 근데 구하게 된 건 참 감사한데 이제 그 구한 직장이요, 저 좀 멀리 이 수도권에 있는 직장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직장 구했으니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제 마음에 너무 잘 됐다, 감사하다 이 마음이 드는 한편 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가정이 참 우리 교회 믿음의 뿌리 잘 내리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제 멀리 직장을 구했으니 교회를 떠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또 걱정이 되는 거죠. 제가 이분이 이제 급하게 결정이 아마 됐는지 급하게 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근하신 그 첫 주간에 이분에게 메시지를 드렸어요. 그래서 집사님, 이 새로 회사 또 가시게 된 거 너무 축하드리고 또 이제 건강하게 거기서 직장 생활 잘 하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문자로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에게 답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이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그래도 길지 않은 기간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되어 참 감사드립니다. 태어나서 학교와 직장, 소속이 없이 보낸 가장 긴 기간이었지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때에 따라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그래도 힘을 내고 다시 도전하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비록 거리가 멀어지긴 하였으나 저는 여전히 열린문교회를 섬길 것이고 가능한 자주 주일에 내려가서 목사님의 좋은 말씀도 듣고 맡겨진 일에도 열심으로 감당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덤덤하게 아무런 감동이 안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 메시지를 받고요 얼마나 마음에 폭풍 감동이 되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대체로 남자분들은 별로 이렇게 말수도 없고 표현에 사실 익숙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무뚝뚝하게만 생각했던 분이 제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이렇게 주일마다 또 내려오셔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시는데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참 착하고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한 번씩 저는 우리 교우들을 보면요 좀 신뢰되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 성도들이 좀 이
약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체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뭐 무난하게 잘하시긴 하는데 좀 이렇게 막 능동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고 이런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제가 제일 문제겠죠. 목사가 물러 터져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이 주중에 뭐 새벽기도라든지 수예배라든지 뭐 심지어 이 금철은 뭐 여러분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한 달에 한 번만 하는데도 이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물론 뭐 숫자가 다는 아닙니다만은 솔직히 이 목사의 마음엔요 이 주일 예배에 비하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뭐 여러분 다들 뭐 먹고 살만 하신지 별로 기도할 거리가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요 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극을 받으시기를 바래요. 여러분이 뭐 기도 안 해도 적당히 사는데 크게 지장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을 그러려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셔야죠. 베드로가 여러분 배에서 뛰어내리는 그 심정으로 더 주님 찾고 가까이 하고 주님 내 인생이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구하고 도전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런 도전 정신으로 막 용기 있게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그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물에 빠지게 되고 말았죠. 30절에 보니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니 그렇게 믿음으로 용기를 냈는데 여러분 29절에 그래가지고 바다 위를 걸었는데 채 한 절이 지나기 전에 이 빠져버릴 수가 있느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저는 이걸 이 영향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베드로가 물 위로 그렇게 겁없이 뛰어드는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27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의 영향력이 베드로를 사로잡아서 저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보다도 이 말씀의 영향력이 더 컸기 때문에 뛰어들 수 있었던 거지요. 만약에 주님의 말씀의 영향력이요 베드로에게 풍랑보다 더 미미하게 작게 느껴졌으면은 절대 뛰어들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안 그러는 것처럼, 오늘 제가 안 그러는 것처럼. 근데 베드로는 주님의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그 바다 위로 용기를 내어 뛰어든 거지요. 자, 근데 문제는 막상 그렇게 뛰어들기는 뛰어들었는데 뛰어드니까 어때요? 이 현실의 풍랑이 너무 거센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 아래에 주님의 말씀이 그만 묻혀버린 거죠. 그래서 실패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향해 책망을 하시죠. 자, 우리 31절을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자, 여기 보면 의심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두 가지 생각 사이에 서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뜻입니까? 어느 한쪽을 딱 선택하지 못하고 양쪽 모두에 그냥 어정쩡하게 걸쳐 있는 것. 우리 그런 걸 양다리 걸친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지금 그런 상태를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딱 우리의 얘기 아닙니까? 오늘 예배 나오신 거 보면 여러분은 주님에게 다리 한쪽 걸쳐놓은 거 확실한 것 같아요. 여기 나오셨잖아요. 근데 또 뭐예요? 이제 내일부터 6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세상에 또 다리 하나 걸치고 그렇게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뭐 주일은 여기 붙었다가 평일은 저기 붙었다가 그렇게 사는 게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 하나님 말씀은 일주일에 달랑 30분 듣는 게 전부인데
나머지 6일 내내 뭐예요? 세상 가운데서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안 믿는 불신 세상의 가치관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주일에 오면은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점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살다 보면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 목회자 세미나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그 세미나 이제 강사 목사님은 미국 텍사스에서 이제 이민교회를 오래 하시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목회를 잘 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자기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 번은 그 교회에서 청소년들,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했답니다. 큰 집회를, 우리 뭐 아이들 수련회 하듯이 이제 청소년 전문 강사님을 모셔서 이제 막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그 아이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집중을 잘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더랍니다. 얘들아, 내가 퀴즈 한번 낼 테니까 너희 한번 맞춰봐. 내가 맞추면 뭐 하나 줄게, 이러면서 퀴즈를 내는데, 그 퀴즈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듣고 한번 맞춰보세요. 집집마다 한두 권 이상씩 다 가지고 있는 책이랍니다. 모든 미국 사람들의 집에 다 한두 권 이상 다 있는 책이 있대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절대 안 읽는, 제일 안 읽는 책이 있답니다. 이 책이 얘들아 뭐겠니? 한번 맞춰봐, 그랬대요. 여러분 뭐겠습니까? 그 이제 목사님이 맞춰보라고 물었더니 그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 여러분처럼 성경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땡! 틀렸다는 겁니다. 정답은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답은 뭘까요? 자동차 매뉴얼 북이래요. 네. 여러분 미국 사람들 그 가족 숫자대로 차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그 자동차 매뉴얼 북이 두세 권 이상은 다 있대요. 근데 그 절대 안 본다는 겁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 뭐 있긴 있을 텐데 한 번도 읽어본 적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청소년 아이들에게 막 질타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대답한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성경이 영향력이 없다고, 성경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냐고. 너네가 성경을 그렇게 취급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막 질타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도 오늘 성경이라고 대답하셨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집집마다 성경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 올 때 아니면 뭐 꺼내볼 일도 없고, 요즘은 교회 올 때도 뭐 안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죠, 그죠? 주일이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면 뭐예요? 베드로처럼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아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은 과거의 역사책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을 뿐 아니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에도 좀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그게 안 되더라도 스스로 성경 보고 큐티도 하고, 주일에 들은 말씀 목사님 좋은 얘기 하는구나, 그저 한 번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찾아서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영향력이 아니라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31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십시다.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아까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의심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살펴봤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제일 감동이 되는 단어가 여기에 있는데 그 뭐냐 하면 즉시라는 단어예요. 즉시. 여러분, 저는 아마도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먼저 베드로 물에 빠질 때 아이고 이 믿음 없는 인간아 큰 소리 텅텅 치더니 뭐하냐 그 의심하고 말이야. 그리고 거의 막 빠져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 되면 슬그머니 손 내밀어 자 손 잡아 이러고 아마 건져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제 마음이 약간 시원해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베드로에게 즉시, 여러분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고는 그 다음에 베드로야 왜 의심했니? 그러고 보니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막 책망하고 뭐라 그러고 꾸짖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좀 이 애틋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베드로야, 좀만 믿음으로 해보지 그랬어. 그런 뉘앙스가 아닐까. 지금 다른 제자들은 다 정신이 없어요. 중리산이 하면서 예수님조차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알아본 그 베드로가 용기를 내라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영향을 받아가지고 진짜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배 위에서 뛰어내렸죠. 그랬을 때 비록 결과적으로는 실패는 하긴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게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요, 혼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야 잘했어, 잘했는데 근데 좀만 더 믿음으로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혹시 다음에 또 비슷한 기회가 되면 그때는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애틋한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닐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너무나 중요한 우리 예수님의 성품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실패하여 물에 빠진 베드로를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은 물에 빠져서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진즉에 물에 빠져 죽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9년 전에 우리 교회 부임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님들께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아마 뭐 많은 분들이 거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 또 하면 또 그 얘기 하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또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어요. 또 그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설교를 하고 일주일 만에 공동의회를 거쳐서 이제 부임을 하는 게 일사천리로 결정이 됐어요. 근데 뭐 저도 워낙에 뭐 떠밀리다시피 이렇게 결정이 빠르게 되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임 장로님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오늘 공동의회 했는데 목사님 부임하시기로 결정됐습니다. 그 뭐 부임 날짜까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뭐 거의 뭐 한 2주인가 3주인가 이렇게 그 정도 텀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급하게 부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 준비를 하면서 주위에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 뭐 기도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제가 간다고 또 안부를 전해야 되잖아요. 얘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회에 제가 2월부터 이제 가게 됐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하고 뭐 말씀을 드렸더니 열이면 열 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보실 때는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죠 지금은. 근데 이제 그분들 얘기가 그런 겁니다. 아니 그 지방에 100명도 안 모이는 조그만 교회 빚은 그렇게 많다 그러는데 너 그런 데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아니, 지금 있는 교회 그대로 계속 있으면은 수도권에 더 안정적인 교회 얼마든지 그렇게 갈 건데 뭐하러 그렇게 성급하게 어려운 데를 가려고 하냐. 10명이면 10명 다 그러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사람은 이 말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요. 안 그래도 두려움이 많은데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 이것도 뭐 맞는 얘기잖아요.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조금 하다가 안 가면 빨리 얘기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저를 우리 교회에 이렇게 소개해 준 목사님에게, 제 은사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오래전에 섬겼던 담임 목사님인데 저에겐 스승님이고 은사님이죠. 전화를 드려가지고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거기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왜 그러냐고 묻는 거예요. 뭐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대로 얘기를 했죠. 제가 안 그래도 이 뭐 경험도 없고 아직 나이도 어려서 좀 두려움이 큰데 뭐 이렇게 주위에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열이면 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제가 생각해도 그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는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은요 저처럼 물러터진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성도들에게도 뭐 말랑말랑하게 얘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개척하고 30년을 진짜 치열하게 목회하신 분이라서 막 야성이 살아있는 분이거든요. 안 되면 막 머리 빡빡 깎고 기도원에 들어가고 막 이런 분이라 가지고 성도들한테도 막 거침없이 강단에서 혼내고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저에게 막 혼을 내시는 거예요. 아니, 서 목사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고 막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분이 전화 오면요 벌떡 일어나요. 자리에서 몸이 먼저 반응을 해. 네 목사님 서 목사입니다 이러면서. 그게 이제 약간 담임과 이 부목사의 관계인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저에게는 이제 어렵고 무서운 어른이죠. 근데 그런 분이 막 호통을 치시니까요 이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게 하나님 음성으로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새벽에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기대려고 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그 대형교회 부목사라는 그 배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 배에서 뛰어내리지 않으면 절대 무리를 걷는 기적 같은 건 제 인생에 안 일어난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사실 오늘 뭐 이런 얘기도 이게 목사로서는 여러분에게 좀 모양 빠진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또 눈물로 회개를 했죠. 하나님 그래요. 제가 너무 믿음이 없네요. 제가 부족하지만 순종해 보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여기 와서 이제 도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목회를 했더니 하나님 무리를 걷는 것 같은 마치 그런 기적을 여러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도전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했다가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걱정도 되고 두려워하는 마음 들 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즉시 손 내밀어 일으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을 의지하고
여러분 다시 힘차게 달려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걷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게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